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3일 동안만 본다면,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 그리고는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겠다. 다음 날 아침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그리고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그리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항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소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었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캄캄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가 3일 동안만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95세가 되기까지는 정든 시골집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방 안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5걸음만 걸으면 화장실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녀로서 마음이 착잡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95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그가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되어져 있는 환경이고, 또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리어 기쁨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짧은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절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면이 다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절체절명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맛보았던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하여 흘러넘쳐나는 감사와 소망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얻은 감사와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은 바로 생각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생각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주어진 감사,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과정만 보아도, 생각해 보아도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본래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가 가졌던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 그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어디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여러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다 세례를 받고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디아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루디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는가? 우리 집을 내어놓아야 되겠다. 우리 집에 사도 바울이 거하면서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집 한 칸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곳으로부터 출발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자 바로 루디아의 집을 내어놓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은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것이라고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을 수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바로 그의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또한 예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계획과
또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다가 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바꾸셔서 빌립보라고 하는 생소한 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상반기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불쌍하게 보여서 그 여인을 묶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점치는 것 때문에 자기 이득을 취했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의 일행을 고소해 버립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법정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서 그들이 밤을 새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그들의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동시키시고 그들을 묶어놓았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이 노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간수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를 붙잡고 여러분,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간수의 가정이 한꺼번에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믿음의 성도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막힌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만사 형통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가정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감사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을 떠난, 자기 교회를 떠난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자신을 도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는 데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이만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들어가 생활하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그의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속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참 무덥죠, 그죠? 무덥고 때로는 막 가만히 서만 있어도 그냥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리고, 그래서 때로는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막 짜증스럽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작은 것에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집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쓰고 있는, 에어컨에 바람을 씌우고 있는 그것 자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더 많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해져 있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생각 속에 감사거리를 찾고 기뻐할 것을 찾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를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미용실을 가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가거나 어디 이렇게 대리점을 가면 꼭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상대방에 보여지는 전도지와 같구나. 그래서 표정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하나에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간구의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감사할 환경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언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그의 앞에 닥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지금 절박한 이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이 절박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와 감사예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났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그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해석해낼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기보다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피기 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자신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도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집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마음속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나올 때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안 된다고 생각될수록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감사와 기쁨이었을까요? 참여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될 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감사와 기쁨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성도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참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그들이 참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까지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까지 파견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가서 협력하라고.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한 우리 모임,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고, 셀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참여하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우리 교육부서를 돕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나누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고 힘쓸 때 그 복음에 참여한 자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불쾌지수도 높고요, 하루하루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생각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간구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흘러 넘쳐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